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우리가 지켜요. 세월이 살처럼 빠르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간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살아내는 일의 엄중함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버티고 안간 힘을 쓰면서 견디시는 동안에 애가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일터를 돌보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밤 그리고 새벽에 송년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때에 더 베풀고 더 많이 보듬어주고 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좀 더 즐겁게 살아볼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후회가 있었고 또 미련이 잠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신 우리 영신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면서 잘 견디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신 성도들도 한 해 동안 참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인내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사실은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영신의 어버이들,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마음이 가다하니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어르신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부 예배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과 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영신의 가족이 되어주신 새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이 기간 중에도 안수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우기도 했고 또 장로님들을 새롭게 피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생각해 보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10분의 새로운 신입 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나라와 시대와 또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 보니 그릇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헤아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은혜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84년부터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 저의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3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신앙으로부터 교정만 이어받고 있었던 그 가톨릭 신앙 대신에 얼마 전 11월 달에 부모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이 37년 동안 때때로 이 기도를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4살 때부터 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는 아들을 통해서 부모님 두 분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듯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만 뚫고 이 송년 주일까지 왔다 그리 생각했는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참으로 넘쳤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 속에 사무엘이 세운 돌 기념비의 이름 에벤 에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말은 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에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관사를 빼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에셀이 됩니다. 이것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도움의 돌이라는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기까지라는 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사기,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블레셋의 괴롭힘과 그 침략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기까지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돌 기념비를 세웠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사실은 돌비를 세우기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던 바로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 보면 이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저 돌 기념비를 세우기 2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결국 사무엘 직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요. 법궤까지 앞세우면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4장은 이 시대 상황을
이가봇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의 신전에다가 방치해 두었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야 다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지역이었던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번역은 사실은 의역이 된 것이고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통하고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기란 여아림에 들어왔지만 애통하고 통곡해야만 할 만큼 이스라엘에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숙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 20년 세월을 두고 이제는 장성하게 되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국경마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고 통곡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의 영향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받고 있었던 것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희생물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 일을 할 때에도 가정을 돌볼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를 따르고 이중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상의 가치를 삶의 한 축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축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삶의 이중적인 방식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사무엘이 전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만 개인의 삶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부름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오히려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이 찾아와야만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의 걸림돌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의 그 불안했던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방신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던 그 어정쩡했던 공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방신을 따르면서 블레셋에 투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분기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요하거나 우왕좌왕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평안을 이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블레셋이 침략했지만 이 침략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뒤늦게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사용하시고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삶의 주인은 또 누구이신지를 뼛속까지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스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회개하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확인시켜 주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그 기념비를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의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땅에다가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 기념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뼛속까지 아루새겼던 결단과 다짐의 기념비가 이 에벤에셀 기념비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낄 때에는 불행한 듯 했어도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침략하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때때로 어렵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했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지요.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때마다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때그때 새롭게 경험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묵상하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시련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인생의 길목에서도 바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바로 저 에벤에셀 같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전 지구적인 이 코로나 재난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이웃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 무엇을 기대할까? 물어보고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또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얻었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상이 아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아프다고 탄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만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성도가 다시 살고 교회가 다시 사는 길도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이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는 기념비입니다.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 속에는 앞으로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런 기념비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세웠던 에베네셀 기념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감사의 기념비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희망하는 그런 희망의 표지석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 시대의 표지석을 세우면서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깨달은 사무엘은 그때부터 왕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무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임마누엘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때가 차고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 우리 영신교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지역의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근심 사이에서 내려놓을 것은 분명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새롭게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집을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집에, 그 임마누엘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에벤에셀의 기념비, 임마누엘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2022년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송년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